그 시편의 시 150개의 시를 쭉 읽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애환들이 때로는 기쁨의 순간, 때로는 탄식의 순간, 절망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희로애락이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기 마련이고, 마찬가지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틀림없이 수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모든 어려움을 만날지언정 그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은 시편 1편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시편 1편이 전체 시편 150편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생에 늘 바람이 불지요. 유혹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일어난 상황에 늘 쫓기며 살고 공격하는 원수에게 늘 시달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늘 시달리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바람에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로부터 공급되는 그 뿌리에서 시냇물로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뿌리는 우리 인생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다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그 뿌리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혼은 건조합니다. 바싹 메말라서 열매는 고사하고 나무가 말랐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뿌리가 바싹 말라서 이럴 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면 잎이 다 말라버리고 가지가 말라버리고 나무 둥치가 말라버리고 나중에는 나무 전체가 말라버립니다.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됩니까? 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까? 왜 오만한 자들을 따라다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태양이 아무리 뜨겁게 내리쬐어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설교 중에서 고난은 축복이다, 잘 동의는 안 되지만 그런 설교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는 것이 시냇가에 심기지 않은 나무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태양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가지를 뻗고 더 열매를 맺고 더 튼튼하게 되고 더 싱싱해지고 더 푸르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영혼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뜨거운 태양을 만나게 되면 바싹 말라버립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다른 것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으면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넘어서기도 하고 그 고난이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삶의 방법이 뭐든지 근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살아가면서 염려가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이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드는가 하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 것을 이미 생각하고 묵상하고 시험에 들 것을 미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그래서 진짜로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너무나 익숙하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항상 돈을 생각하고
어제도 돈 생각하고 오늘도 돈 생각하고 평소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돈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돈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지만 날마다 돈 생각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리는 그 시험에 덜커덕 걸려드는 게 멀쩡히 잘하고 있다가 그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돈 생각, 오늘도 돈 생각, 주야로 돈 생각, 돈을 묵상하다가 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는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묵상할지 이거를 의도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작심하고 맘먹고 결심하고 그래야만 됩니다. 잡초라고 하는 게 말이죠. 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잘도 자랍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가만 내버려 두면 어느 밭이고 잡초 더미가 가득 어느 밭이든지 그렇게 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밭도요 근본적으로 가만 내버려 둬도 잡초처럼 악한 생각이 저절로 나고 저절로 자리를 잡고 저절로 커가고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밭이 악한 잡초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마음 먹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의도하고 그 잡초를 뽑아내듯이 내 생각을 의도하고 맘먹고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이 시편 1편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밤낮으로 밤이고 낮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염려에 익숙했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마음 먹고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3절의 말씀 다시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서 시냇가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옮겨 심어서
염려로 가득한 채 시름시름 앓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뿌리를 옮겨야 됩니다. 2절의 말씀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지배를 당하는 경우에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귀로 스쳐 지나가지 내 심령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눈으로는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를 보기는 보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고난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말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플 터인데 40일을 금식하는 그 틈에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40일을 금식한 상황에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것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먹어야지만 이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시험들이요, 만만한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경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긴 것은 먹어야지만 살 것 같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이죠,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기억해낸 것이고, 이 말씀을 기억해낸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외웠다는 것, 암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와중에 떡을 먹어야지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시험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무엇이 들려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들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고, 마귀를 만나도 물리칠 수가 있고, 사탄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는 그 힘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배고픈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면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고, 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고, 낙심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되고,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죽을 위기에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제자들을 비롯한 교인들이 눈도 끔쩍 안 합니다.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로마가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히 많아졌다.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히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한둘이 아닌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방해했던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이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 말이죠, 빈 공간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잡초가 못 자라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쪽쪽 계속 뽑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약치는 거. 잡초보다 곡식이 먼저 자라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밭 같은데 말이죠, 잡초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옥수수가 먼저 올라가 버리면, 옥수수가 먼저 뿌리를 내리고 옥수수가 먼저 자리를 잡아버리면 잡초들이 들어와도 크게 자라지도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말이죠, 틈만 나면 잡초와 같이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고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절망의 마음이 찾아오고 그것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을 빈 공간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을 보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공과 실패가요, 나중에 결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마음의 생각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결정은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면 시험을 만나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만나도 넘어설 수가 있고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간신히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이 늘 묘목인 상태로 있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 잡초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환난과 염려를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 새벽마다 말이죠. 우리 교회는 새벽 성경 통독을 일정 기간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또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면은 참 좋겠습니다. 생활 스타일상 새벽에 도저히 못 나오실 분들은 그 일정표에 따라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해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